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말씀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석충광 집사님의 발인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K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3호실에서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오늘 오전 6시 1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5시 40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 번째 논쟁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 교사들과의 논쟁이 다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과 또한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으로 우리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도 핫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이러니하게 성전의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들의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오경의 부활이라는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그룹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인 권위로 생각하는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가 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일렀으되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과의 반대되는 입장의 견해를 누르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사역들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렀으되라며 말을 꺼내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구약의 신명기 25장 5절과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식이 없이 남편의 이름과 재산을 시동생이 상속하도록 하는 형수와 결혼하는 수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을 보호하고 여성이 과부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정을 만들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었고요. 또는 첫째가 결혼한 후에 상속자 없이 죽게 되고 수혼 제도에 따라 그 동생이 형수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 역시 죽게 되고 7 형제 모두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고 동일하게 죽게 되고 결국에는 그 형수마저도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정을 들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당시 사회 상황을 절실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면 이전에 합법적이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기에 부활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고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작게, 너무나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오해가 있었고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 보이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였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고요. 성경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함에 있어서 비롯된 잘못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너희들이 전제를 하고 있는 그 부활에는, 그것을 다시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그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라고 단정지어서 결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논리와 방식이 부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적용되어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장시대의 대표자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은 오해하였고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알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었던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바로 알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이후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고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며 부활의 신앙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을 바로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배와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들이 또한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이 말씀 교육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